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베스다라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시를 썼다 그러는데 그 시가 이렇답니다. 나는 참 엄마가 좋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나는 엄마가 참 좋다. 나는 강아지가 참 좋다. 나를 보고 멍멍대고 쫓아온다. 또 내가 안아주면 가만히 꼬리를 친다. 나는 강아지가 참 좋다. 나는 냉장고가 참 좋다. 문을 열면 먹을 것이 많이 있다. 마실 것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다. 나는 냉장고가 참 좋다. 그리고는 아빠는 왜 있는 거야? 그러고 끝났답니다. 아빠는 왜 있는 거야? 근데 그 집은 아빠는 아침 일찍이 돈 벌러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든 그런 집인데 시 속에는 아빠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집은 아빠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이는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엄마, 강아지, 냉장고 참 좋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기적이 뭐냐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지? 그러고 이제 웃었는데 이 먹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거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제일 관심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12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기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슬픈 소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헤로드 왕이 정말 그 생일 잔치가 벌렸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을 이게 초대해서 이제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헤로디아 그 부인이죠. 근데 사실은 자기 동생의 부인을 이제 자기가 취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언짢아 했던 그런 모습인데 헤로데의 딸이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순교하는 그 아주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참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 베스다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베스다로 가니까 베스다로 쫓아온 거지, 베스다에서 모이시다 그러고 그런 것은 공고내고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왔는데 사실은 때가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어두워집니다. 병을 고친 사람은 아마 집에 돌아갔겠는데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었겠죠.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색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늘 그렇죠. 어디 식당에 가게 되면 계산할 때에 누가 계산할까 그러고 눈치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계산하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아예 미리 선포를 합니다. 이번엔 내가 냅니다. 미리 내지 마시오. 그래도 벌써 계산하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이렇게 인정이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의 모습인데,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더치페이라 그러죠.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계산한다 그래요. 뭐 데이트 하다가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고, 미국 사람도 더치페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고 오면 그게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나 내가 다 대접해야지 그러고 서로가 이제 대접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수님 이 베스다의 당시는 뭐냐면 먹을 것이 떨어졌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갈릴리 은행에 무슨 돈을 저금해 놨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상황적인 모습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모습을 생활할 때에 정말 우리가 뭔가를 작정하고 열심히 살다가 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뭘 계획을 하고 모든 정말 어떤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늘 감사하라 라는 얘기가 입에 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정말 감사하고 있나?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감사한데 그냥 그걸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회비를 얻습니까? 뭐를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무슨 헌금 거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좋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나도 정말 소망이 있다. 그냥 그러고 모여 있는 거지. 그냥 마음으로 감사만 하고 있는 거지. 그 상황의 모습에서는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뭡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이고 배가 고프고 먹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볼 때에 벌써 12월 달이 오게 되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달력을 주문했었는데, 정말 달력을 아직 이제 걸지는 않습니다만은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내년 스케줄이 이미 벌써 다 짜여지고 있어요. 벌써 거의 다 짰다라고 봐야죠. 미리 우리는 계획을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까? 그런데 결산을 하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요즘 뉴스에 보니까 뭐 아바타 2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번에도 기대가 되긴 되더라고요. 야, 얼마나 멋있을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시네마틱 월드라 그럽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그런 영화의 어떤 그런 가치관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우리 가치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뭐냐? 노마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것은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노마드, 유목민.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늘 떠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늘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뜨내기 같은 모습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평생 삽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으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노마드, 우리는 유목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 같은 삶을 살 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광야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도 많이 걷는 게 아니라 그날 그만큼씩 자기 먹을 분량만큼만 그냥 걷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이어트 시키려고 조금만 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날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랑 민족의 삶의 모습은 목적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에 기차 여행을 간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 여행은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뭐 여수에 뭐 이렇게 놀러 간다. 근데 기차로 가자. 이유가 뭡니까? 빨리 가는 방법은 승용차로 가면 빨리 가요. 근데 기차 타고 가는 것은 기차에서 느끼는 여행의 재미가 더 즐겁다라는 거예요. 창가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풍경도 보게 되고, 옆에 사람하고 뭐 기차간 안에서 먹을 것도 먹고,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같이 경치도 보면서 그러면서 가는 게 여행의 묘미지, 목적지만 향하고 무조건 달리다 보게 되면 피곤합니다. 제가 서울을 자주 가는 편인데, 사실 서울 갈 때에 서울 찍고 무조건 서울만 가게 되면 진짜 재미없어요. 얼마나 피곤해. 운전하기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먹을까? 여기서 뭘 사 먹을까? 커피 한 잔 먹고 갈까? 뭐 할까? 이게 삶의 재미라는 거죠. 이게 노마드. 유목민의 삶의 모습은 여정이 즐거운 거지 목적지가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가기까지의 과정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하루가 선물이라는 이 의미의 모습을 볼 때에 그날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항공기 여행도 나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니까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거래. 그냥 내리지도 않고. 공항에 안 내리고 비행기만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거 굉장히 히트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좁은 비행기 속에서 뭐합니까? 외국의 여행 느낌을 가지려고, 기분을 내려고 비행기만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공항이에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래. 뭡니까? 과정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베스다까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됐네.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때가 저녁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더치페이 각자 알아서 그냥 뭐 어떻게 좀 해결하라 그럴까요? 근데 거기는 빈들이에요. 가게도 없어. 식당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참 곤란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요, 기분 좋게 처음에 은혜스럽게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가 좀 모았다가 다른 것 좀 해야 되는데 더 쓸 게 더 급한 게 많은데 이러면서 그냥 자꾸 생각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그냥 뭐 믿음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나 뭐 거기나 다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짜증이 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압니다. 신앙의 교과서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한다 그랬죠. 이제는 제가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늘 의도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 한 사람은 여전히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그러면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겠는데 듣는 게 그 말씀인데. 근데 그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이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저것 갖다 붙이다 보니까 전부가 다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트,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 그럽니다. 이 젊은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너무 힘들게 아이를 난산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는 죽었대요. 그러니 그 젊은 아빠는 어떡합니까? 아기를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굉장히 좀 이 알래스카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저 북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라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물론 우유 가지고 뭐 먹이는 건 먹이지만은 아이 돌보는 작업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개를 한 마리 그 기를 들여 가지고 훈련시킨 개를 길렀다 그래요. 근데 개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개가 아기를 잘 또 이렇게 좀 돌봐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지켜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개하고 좀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루는 이 아빠가 이제 밖에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개한테 이제 아기를 이제 좀 잘 간수하도록 이렇게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문을 잠그고 이제 밖에 외출을 했는 겁니다. 외출했는데 그냥 일이 잘 안 끝내가지고 좀 늦게 도착을 했다 그러죠. 와서 보니까 아들 이름을 이제 부르는데 아이가 대답을 안 하고 개가 꼬리를 치면서 반기면서 나오더래요. 근데 보니까 개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벽이고 마르고 전부 그냥 피범벅이 돼갖고 순간 이 젊은 아빠는 이 개가 자기 아이를 물어 죽였구나. 아이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그러니까 피범벅이 된 모습만 보고는 그냥 갑자기 정신을 잃어가지고 들고 있던 총으로 개를 죽였대요. 그 자리에서. 네가 내 아이를 죽였구나. 그러고 그냥. 근데 그 총소리에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놀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침대 매트리스 밑에 아이가 거기 숨어서 덜덜 떨면서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빠가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나가 보니까 이미 개는 그냥 이미 죽었고 그리고 뒷뜰에 나가 보니까 늑대가 피범벅이 돼가지고 죽어있는 늑대를 발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론을 보게 되면 이 개는 자기 주인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하고 싸우다가 피범벅이 돼가지고 늑대를 이기고 그냥 자기도 많이 다쳤지만은 이 주인이 오니까 주인을 보고 이제 꼬리치고 달려 나왔는데 이 아빠는 이 개가 자기 아이를 죽인 줄 알고 총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프레임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이 프레임의 법칙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틀을 가지고 생각하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개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가
자기 아들을 물어 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게 착각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레임의 법칙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물이 좀 남았죠. 이걸 보고 반 남았네. 그런 사람과 반 없어졌네. 이런 사람과 결론은 똑같죠.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먹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각자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스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늘 이것을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바쳐서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적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라클.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 뭐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산 빠른 사람은 그럽니다. 야, 왜 남자만이야? 여자하고 어린아이가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5,000명이 됩니다. 요즘 보통 김밥 한 줄이 얼마예요? 3,000원이잖아요. 3,000원이 15,000원, 15,000명이 먹으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4천만 원 나와요. 그 김밥만 먹어? 물도 하나 먹어야 되잖아요. 생수병 하나, 요거 1,000원짜리 하나. 그러면 1인당 4,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5,000명이면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 빨리 돌아가요. 야, 6천만 원 이거 어디서 나와? 자기가 가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드레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참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 아닌 믿음이에요. 그 아이가 가진 그 보리떡 5개 5병이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근데 그 뭐 보리떡이라 그래봤자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나오는데 왜 보리떡이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주식이 보리였거든. 그래서 보리떡 그래요. 요즘 뭐 파리바게뜨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아니야. 당시 그냥 그들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주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는 만든 그 떡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리떡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뭐 고등어 무슨 뭐 삼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쬐끄만 아기가 먹을 만한. 근데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조그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끼 먹을 식량 정도의 그 조그만 분량을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가져온 그거라도 갖고 온 게 또 그나마 다행이죠. 왜냐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아이가 그거만 갖고 있으면 남은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인데 그들은 그런 거 없었을까요? 자기들 먹을 거는 본인들이 다 챙기잖아 요즘. 있어요. 근데 안 내놓을 뿐이야.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린아이가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먹고 정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요즘 또 광주리, 웬 광주리가 그럴지 몰라도요. 당시 광주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여행 백이에요, 백. 사람들이 여행 다닐 때 메고 다니는 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볼 때는 자기가 가진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 많은 사람이 먹고도 그 정도로 남았다라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저거 내 건데! 분명히 요즘 애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아이가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거라는 어떤 주장도 안 해. 그냥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모습만 그냥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6장에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정말 이 빌립이 대답할 때 조금씩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건가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묻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진짜 몰라서 묻는 거하고 알지만 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때에 과연
진짜 몰라서 묻는 경우는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고, 알면서 묻는 거는 그 사람을 떠보기 위해서다라고 보는 게 한 70%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빌립을 떠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만 떠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떠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계산만 해도 200데나리 정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확 계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오면 없잖아, 손해나잖아요.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큰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돈 빌릴 데도 없고, 참 막연합니다. 그때 이제 안드레가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을 이제 갖고 오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 데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사실 그 이 안드레는 그나마 좀 이게 데려오는 그런 작업을 좀 잘해.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안드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데리고 오고,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신라 같은 믿음 같지 않은 믿음, 안드레는 그래도 그거라도 어떻게 좀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갖고 오지만은 그거 믿고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어떤 그런 그 위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거라도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기 체면치레하는 거고, 자기가 행동한 걸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린아이 것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에 아니 그냥 그거 놔두고 하늘에서 그냥 뭐 떡이 내리든지 그냥 막 이런 어떤 기적을 보여주게 되면 더 멋있을 텐데 왜 아이의 것을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가난한 헌금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손에 드리는 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움켜쥘 줄은 알지만은 내놓기는 어려워.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계산만 자꾸 하고 있어. 빌립처럼. 우리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빌립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씩만 우리 내 갖고 한번 모여서 같이 한번 이렇게 어울려서 뭐 해봅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동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왜? 그렇잖아요.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먼저 말한 사람이 덤덤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고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있던 거 버리도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놨을 때 그거 가지고는 어림없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안 봤을까요?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안 내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적을 때 자기는 혼자 먹어야지. 아마 그게 대다수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어디 다녀도 이렇게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게 보통 일반적인 추세라 그러잖아요. 물론 없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디 갈 때는 뭐 자기가 먹을 거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 아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은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글에서 굉장히 좀 감동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이 바로 그겁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래요. 난 그 글을 보고 진짜 일리가 있다. 이게 그 97년도에 이게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게 시작된 그런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게 되면 이 산을 지키는 나무 가운데 좋은 나무들은 벌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자기 집으로 옮겨가. 뿌리채 캐갖고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지 산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선택받지 못한 못생긴 나무만 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못생긴 나무는 못생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몇몇 사람의 인테리들이 좀 날고기는 스타성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은 아니죠. 백성들이 있잖아요. 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큰 어떤 그 일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주눅 것도 아니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나 스스로가 못생긴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생겼으면 벌써 뽑혀갔어요. 벌써 옮겨갔어요. 누가 나를 스카우트 해갔어요. 근데 나는 못생긴 나무야. 누가 눈길도 안 줘.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산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산사태가 납니까? 안 나죠. 왜? 나무가 있으니까. 산을 지키는 것은 못생긴 나무.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못생긴 나무가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싹 감추고 기적만 우리는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은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 속에는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헌신이 없어. 사람들이. 오죽하면 어린아이가 대표성이 됐을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군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전승에 보게 되면 얘가 누구라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각자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능력도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적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안에서 찾아야지. 누가 외부에서 공중에서 도와줍니까? 하늘에서 낙하산이 내려옵니까? 구호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 믿음의 삶의 현실은 신락 같은 믿음, 안드레가 데리고 온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믿음이라면 이 사실이 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으로만 하려고 그래. 늘 교회 다니다 보면 습관적으로만 하려고 그래. 실제로 믿음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는 우리는 불평하고 있어.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감사치도 안 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이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는 쓰임받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내 거 없습니다. 지금 쓰는 거는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거 같죠? 아니에요. 다 두고 가. 하나님 앞에 갈 땐 다 두고 가요. 통장도 두고 가. 금덩이도 다 두고 가요. 안 가져가. 못 가져가.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금덩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할 줄 알아야죠. 어린아이의 손길에 그것은 바로 뭡니까? 활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같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뭔가를 우리가 볼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먹고도 남는 것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 때는 저물었고 시간은 저녁이고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해답은 뭡니까? 절대로 불가능이다 라고 보는 게 인테리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오병이요
조그만 도시락은 뭔가? 에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 어린아이도 드렸는데 뭐 내가 못 드려. 눈치 볼 필요 없고. 단데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스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도 안 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해답은 없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No,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연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내게 주어진 만나, 오늘치 만나, 내가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고 이 과정이 감사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러면 뭡니까? 내일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내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